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범죄한 죄와 그 값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죽게 했습니다. 그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언해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오셨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없는 여기 여러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 위에는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을 주님과 함께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생명이 충만한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될 적에 우리들에게 부활한 생명으로 살게 될 적에 우리가 영적 신령한 삶을 살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생활하면서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만났을 적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증거하면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까?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은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을 적에 무덤에 찾아간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여인들이 주님을 섬길 적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들도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줘서 치료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함께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권고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은 이른 새벽,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후 첫 번째 날 새벽에
평소에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적에 부활하심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이 새벽에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 죽은 생명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을지라도 그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분을 기리고 사모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적에 새벽에 역사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 갈 적에 홍해를 만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를 주심으로 백성들이 새벽에 나가 만나를 거두었고 새벽에 나가지 아니하면 만나를 먹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나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기적도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 듣는 것도 대체적으로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난 새벽은 죽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은 고통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새벽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그런 시험을 만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생활하려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5절 말씀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는 여러분들의 새벽을 일깨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지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시편 107편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할 일 없어서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깨워서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모습 속에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새벽에 일깨워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스바냐서 1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멸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율법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우리가 형편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시는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 부름받은 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해서는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이 있는 증거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땅 위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믿음으로 준비한 우리들에게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고 구원을 이루셨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벽을 깨워서 무덤에 갔던 여인처럼 우리들도 새벽을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배반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적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 동행하며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나고 그런 삶을 살려면은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육신을 정복해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냐고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고난을 찾아올 때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그런 고난 속에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서 부활을 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겁니다. 무덤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만 바라보지 말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죽으신 그 무덤 속에 여인이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인하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배 시간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기근이 오거나 우리에게 재앙이 오거나 우리에게 질병이 오거나 우리에게 맞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드리면은 우리에게 오는 재앙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받은 우리들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내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섬기며 신앙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의 위치 속에서 믿음을 잃지 말고 천국을 잃지 말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여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면서 무덤 문을 어떻게 열까 걱정하고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그분들이 가면서 향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향품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적에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렇죠? 그와 같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하면서 신앙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예배를 명하셨고 절기를 명하셨어요. 이렇게 예배와 절기를 명하셨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보르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예배드리게 될 적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배드리게 될 적, 제사드리게 될 적에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 어린 양에게 우리 죄를 덮어 씌우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었을 적에는 구약의 제사는 이제 상관없이 구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적에 구약에는 예수님을 대신한 어린 양을 드렸지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을 중심해서 자기의 있는 땅을 팔고 자기의 있는 이제 보물을 이제 사도들에게 드려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게 될 적에,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게 될 적에 성경적으로 예배드릴 적에는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도록 하고 그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주의 종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게 될 적에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이제 주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돼요. 한번 찾아봅시다. 8장 4절 읽어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주님 만나는 삶의 생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품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 주의 일에 사용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지난 주일날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가운데에 나귀 타고 많은 사람이 환영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서 나귀를 키워서 주님이 필요할 때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요일날 저녁에는 6월절을 위해서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6월절 만찬을 위해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주님의 종들을 공개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마리아가,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제 누이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적에 지치고 쓰러질 적에 구련의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았어요. 죽으시고 그랬을 적에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 새 무덤에 장사 지는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적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으신 무덤가에 가는 여인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찾아갔지만은 이미 염려 근심하던 것은 다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놓으시고 정병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 만나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24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아니 8절이 아니라 자 2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려면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해야지 죽은 주님은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하면서 믿음이 살아있으면은 믿음 사람 안에 주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고,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죽은 자로서 우리가 모시지 아니하고 산 분으로 우리가 믿고 그분과 더불어 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면은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같이 오늘 주님은 성령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다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 안에 말씀하신 주의 감동의 말씀을 듣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십자가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전광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지난해 6월 달에 이것을 공포를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20여 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일하던 분이 그 함께 있는 교인들이 그분을 따라서 한 10개월 동안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에 많은 순환과 역경이 있었던 가운데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신 목사님을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은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냐고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게 될 적에 많은 핍박을 받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들이 섬기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생명을 내걸고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보겠다고 노력하는 그 중심을 보신 교인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만약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개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겠다고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어느 변호사가 CBS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300만 원의 벌금만 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도 말을 안 들면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구류도 시킬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믿고 주의 종을 믿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은 이 고난을 외면할 수가 없다. 고난을 자처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믿음의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생활하게 될 적에 무엇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열심 있는 그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래도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같이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인도할 적에 구원의 길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제가 어떤 어려움에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같이 천국 가려고 고통을 당할 적에 여러분들이 그분들만큼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보세요. 말이 그렇지. 지난 6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광야 교회를 청와대 앞에 개설하고 그 모여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 3끼 밥을 먹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것이 교인들이 뒷받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편한 길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은 절대로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더불어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공급받고 멸관을 공급받고 언약된 축복을 물려받는 그런 삶의 생활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아가 가는 그분들의 길이 바로 사도들의 길이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 죽으신 예수님을 뵈러 갔을 적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적에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고 어찌 죽은 자를 산자 가운데 찾느냐는 말씀도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마리아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이 없어졌다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 마리아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생활은 부활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앞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화감동 주어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천국을 향해 가는 길, 우리가 가야 할 바른 신앙의 길을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육신을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어려움도 와요.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우리 내세를 향한 준비하는 길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세상 육신으로 살다 보면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할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에는 만족한 신앙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대적하는 길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주님 뒤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 속에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주님을 배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기 은혜 받은 이 여인,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 노릇 못하는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할 적에 주님께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섬기면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예수님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참여하는 제자들이 누가 있어요? 이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가신 길을 마중하게 되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가 울면서 예수님을 흠모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적에 마리아는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지만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 하시면서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와 만나리라 말씀했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될 적에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게 되고 은혜가 회복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는 길 속에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못 갈 것 같고 염려, 근심이 있지만은 가보면은 가지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 만나려고 가니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분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에게서 말씀하신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앞에 닥쳐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적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의 복과 우리가 받아야 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치료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이 사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준 구원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세상에 미혹받고 마귀에 미혹받고 여러분 육체의 욕망에 미혹을 받아서 이방인과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활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건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